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또 동산의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주중에 열심히 준비했다가 한 절반쯤 완성을 했는데 싹 다 지우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완전하게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좀 더 온전히 좀 드러내고자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형과 유산 분할 논쟁에 휘말렸는데 그 일을 좀 선생님께서 좀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해오는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는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과의 유산 분할 분쟁에 중재를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편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의 운을 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염려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주된 고민과 염려는 뭡니까? 매일 찾아오는 점심시간에 도대체 뭘 먹을까?
어떤 식당에 가야 될까?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실까 말까? 커피는 아를 마셔야 되나? 아니면 뜨아를 마셔야 되나? 아니면 라떼를 마실까? 아니야. 라떼는 마리아가 생각나서 그냥 패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사실 이런 점심 메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뭘 먹고 살지를 염려하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된 고민과 염려는 사실 전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뭘 입고 살아야 할까? 뭘 해서 돈을 벌까? 그리고 이 고민과 염려는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나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뭘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유를 추구하는 삶과 많은 소유가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돈 별로 없는 사람들, 또 나만 돈이 없구만, 그죠? 네, 여러분 돈이 다 좀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다 있고 저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필해 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만족할 거라 생각하고 돈이 많아지면 더 이상 이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돈 걱정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염려하게 되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태연이보다 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라고 했던 그 영화의 유행어처럼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나는 걱정이 너무 즐거워. 난 염려하고 사는 게 너무 내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죠. 근데 걱정과 염려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결핍으로 다가와요. 아무리 먹어도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식탐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으면 결핍을 잠깐 있죠. 하지만 다시 배 안 고파집니까? 또 배가 고파지죠. 앞서도 말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살 집도 있고 타고 다닐 차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충분히 가질 만큼의 돈이 있지만 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결핍, 필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 충분한 돈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갖는 돈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필요한 음식, 돈 이런 것들이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안락하고 포근한 가족애를 나누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만한 집, 100평, 200평, 막 1000평 이런 집 말고요. 돈이 있으면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동을 용이하게 해줄 만한 차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슈퍼카 사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왜 슈퍼카도 막 10대씩 20대씩 필요합니까? 카푸어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을 만큼 형편에 맞는 삶을 위한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절대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금욕과 고행과 수행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지나친 소비를 위해 자신의 삶과 힘과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만은 분명 잘못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토록 좋다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이 갖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걱정과 염려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는 방금 말한 대로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득 안고 살아요. 마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을 것처럼 염려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불행하고, 사랑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의 행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편하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돈이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우리가 돈을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24절, 27절, 8절 석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불길한 징조를 몰고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까마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까마귀까지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자의 비유가 떠오르죠. 분명 누가가 아마 의도했던 바일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나고 자라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는 부정해 보이고 불길해 보여서 천대를 받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을까 봐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무계획이나 게으름을 정당화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거리로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방에서 핑핑 놀고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잠자고 그래도 돼, 하나님이 다 줘,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염려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까마귀도 창고를 짓거나 그 창고 안에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아서 미래를 준비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이를 물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니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짜로 느끼지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채워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갭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나 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만큼,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만큼들을 언제나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아이에게 그 아이의 나이와 처지에 맞게 선물을 골라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선물하려면 앞으로 선물도 하지 마. 이거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 그리고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바로 들풀, 들에 핀 백합화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들풀도 돌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들풀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와, 아스팔트 저기서 어떻게 저런 꽃이 올라왔지? 어떤 저런 풀이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지만 그 풀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들풀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씨앗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심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들풀, 그 백합화를 돌보시고 그것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유대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솔로몬 왕의 용포보다 들풀이 입은 그 옷이,
백합화가 입은 그 색깔의 옷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까마귀 떼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보다 귀한 너희를 어찌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안심이 될 것 같지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의 염려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될 거예요.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키에 대한 염려는 성장기에 흔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처럼 좀 이렇게 키가 작은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텐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여자분이 그랬잖아요. 남자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키 작은 남자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 아내보다 작아요. 근데도 아무리 걱정해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키를 이 한자가 45cm 정도 돼요. 한 45cm만큼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작아도 한자가 더 커지면, 제 키에서 한자가 더 커지면 서장훈처럼 되거든요. 사실 그건 원치 않아요.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서장훈처럼 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걱정과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키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사실 신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서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걱정과 염려로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더 연장되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짧아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염려의 유무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별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리 안간힘을 다 써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더 길게 연장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아무 쓸모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공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에게 너희는 까마귀보다,
너희는 백합화보다,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보다 너희를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불안해해요. 부모님과 아직 좀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잠깐만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증상을 보여요.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겠지만 그때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은 의심이 전혀 들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떤 염려와 걱정과 어떤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더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보험을 들으라 뭐 이런 말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좌우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도 나는 100만 원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져서 내가 더 갖지 못해서 1100만 원을 갖지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질투하고 화나고 배 아파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도 그런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만약에 그 나라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나라래요. 나를 위한 삶을 더 이상 안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길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렇죠? 금을 사야 된대요. 그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금이에요. 왜 금이 가치 있을까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는 길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굴러다니는 자갈들 있죠. 돌. 누가 그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소중하게 이 보물 하면서 집에 갖다 놓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길 가다가 주운 자갈 가지고 가서 와, 이 보물, 이 소중한 보물 막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황금이, 금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처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희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삽시다. 여기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고 싶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건 거기 가서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또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 여인, 미망인, 이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 사람들의 편을 왕이 되어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대요. 힘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쉬운 것 하나 하지 못하는 너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희는 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숨을 위한 음식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옷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목숨보다 음식에, 몸보다 옷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의 염려가 언제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 하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고통하고 언제나 우리는 힘들어할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입 안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서도 더 먹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처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